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방문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느냐라는 말씀을 잠시 나눠보았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만을 오직 경외하기를 기대하신다라고 했죠. 영적인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섬김받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녀들이 지키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이제 기대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강건하기를 기대하신다. 장수하기를 기대하신다. 이런 표현을 했죠. 성경에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장수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의 수명을 다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라면 오늘은 부모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자녀이면서도 또 부모잖아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오늘 4절부터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은 너희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말 잘 듣고 기억하고 있어. 어떤 기억이냐 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너희들이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고 많은 것 중에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왜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신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될 이 가나안 땅 안에도 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셨어요. 들어가면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걱정하셨던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들은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없다는 이유로 금송아지 바알신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그를 믿고 그를 따라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잔치하고 시끌벅적했던 모습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한 2달 정도 걸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2달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본인들을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갈르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곳에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던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쉽게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라는 그런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들에게 강조해서 하나님은 나 외에는 없다. 너희들이 예배해야 될 대상은 나 말고는 없다. 라는 것을 강조하셨던 것이죠.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똑똑히 기억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사랑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희생이 동반한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제가 PPT에 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을 사용하셨느냐? 아들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희생시키시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증거를 삼으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지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인데 제가 한국 뉴스를 통해서 좀 마음 아픈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충북 괴산인가요? 괴산, 네, 괴산에 계곡에 한 가정이 40대 가정이 그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보면 피서를 가신 거예요. 근데 계곡에 물이 있는데 계곡이라는 곳이 솔직히 깊지 않은 곳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깊지는 않았는데 조금 들어가면 이렇게 웅덩이처럼 쑥 파였었나. 2m 이상 되는 깊이가 있는지를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몰랐었는가. 그래서 그 아이가 거기서 11살짜리 아이가 물놀이 하면서 재밌게 놀았는데 잠깐 한눈을 판 사이 그 아이가 그 깊은 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40대 되는 아빠가 보고 뭐 2번 생각할 거 없이 뛰어 들어가서 그 아이를 그곳에서 구해냈어요. 근데 아들은 살았는데 아빠는 그곳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닌가 싶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어떤 것도 희생하면서 참을 수 있죠. 심지어는 이렇게 자기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들어가서 아이는 살려내고 본인은 죽는 이런 어떤 모습이 이게 부모가 자식한테 할 수 있는 헌신된 희생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제가 50이 되도록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젊은 부모들은 자녀들 막 물고 빨고 막 사랑한다, 별 표현 다 하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 세대는 속에 마음은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죠. 근데 저는 그런 표현을 듣지는 못했어도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정말 어려워서 먹고 살기도 바쁘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누리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누리지도 못하시고,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끝까지 참고 희생하시며 저를 키우셨던 부모님의 그 삶의 어떤 흔적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제가 보고 컸기 때문에 그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을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가 나를 좀 사랑해.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역할 첫 번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요,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통해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사랑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한다. 그 자녀들은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어떤 교육 방법이라고 할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정말 기가 막힌 말로 잔소리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은 잔소리로 크지 않아요. 자녀들은요,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큽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하잖아요. 어느 정도 크면 부모가 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저 아이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이 판단되기 때문에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의 역할로 첫 번째 주신 게 뭐냐? 너희가 나를 희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도록 사랑해라. 우리가 자녀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본의 모습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함의 본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어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쓰는 것과 새기는 것은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돌 위에 페인트를 가지고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글을 쓰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찍어서 정성을 다해서 쓰면 돼요. 그런데 이 페인트로 돌 위에 쓰여진 글은요, 오래가지 못해서 흐려지고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무슨 글씨를 썼는지 흔적조차 남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이 페인트로 쓰는 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위에 돌에 새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처럼 크게 생긴 강철을 망치로 두들려 가지고 돌에다가 글을 새기고 아니면 무슨 모형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는 인근에도 그런 곳이 있어가지고 볼 수 있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정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쪼아서 글을 바위 위에 새긴다. 시간 좀 페인트로 쓰는 것보다는 훨씬 길겠죠. 그리고 힘도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돌 위에 새겨진 글은요, 1000년을 간답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막 뭉개려고 막 돌을 쪼고 그러지 않는 한 돌에 새겨진 그 글씨는 1000년을 간다는 거예요. 1000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명이 길어야 120년인데 1000년은 기대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라고 했을 때는 한 100년만이라도 좀 지워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세울 수 없겠냐?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가 혼란스럽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가치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야,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거짓이야 라는 것을 분별해 줄 수 있는 등불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이지. 여러분, 우리가요 앞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몇십 킬로를 환하게 밝혀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실은요 우리에게는 몇십 미터만 환하게, 아니면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보여질 수 있도록만 밝아도 우리는 충분해요. 근데 그 역할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주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의 말씀. 제가 군대를 대학 졸업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소대 배치 받기 전 본부 소대에서 제가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거기 어떤 선임병이 야 일로 와 그러더니 이제 자기 옆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재우지 않고 계속 묻는 거예요. 기독교가 뭔지, 너네들이 믿는 그 성경은 뭔지 세세하게 물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선임이 야 내가 어떻게 될까? 성경 말해주고 있냐? 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얘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점을 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전 있는 그대로만 얘기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후임으로 들어왔냐면 불교 학교가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동국대. 네. 동국대의 그 스님이 되려고 준비하는 친구가 제 후임으로 왔어요. 근데 동국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손금을 봅니다. 그때부터 소대 배치를 받아서 저희 소대에 왔는데 선임병들이 쉬는 시간마다 줄을 서는 거예요. 이 손금 좀 봐달라고. 여러분, 손금을 통해 가지고 글쎄요 우리의 인생을 10년 앞을 볼는지 20년 앞을 볼는지 뭐 1시간 앞을 볼 수 있을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10년 앞을 보고 20년 앞을 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게 있을까요? 저는 하나도 달라질 게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몇십 킬로를 환하게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발을 딛는 그곳, 그 발치 안에 있는 것만 환해도 돼요, 실은. 근데 그 역할을 무엇이 해주느냐? 말씀이 해주느냐. 우리가 말씀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게 이제 시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두 번째 부모의 역할이에요. 자, 먼저는 우리 부모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을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의 마음판에도 새겨지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거죠.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의 부모의 역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녀들은요 부모의 기가 막힌 논리정연한 잔소리로 크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자녀들은요 그 부모로부터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도 한두 번 듣게 되면 잔소리가 되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녀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요. 그럼 굳이 자녀를 위해 걱정할 필요도 없고 굳이 자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마음을 졸일 필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것이 부모가 갖는 두 번째 역할이에요. 자, 한번 세 번째 역할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세 번째 역할은 뭐냐면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실에 앉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길을 자녀들과 함께 걸어가든, 아니면 그 자녀가 잠자리에 들기 전이든, 아니면 자녀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새 아침을 시작하는 때이든, 귀에 있을 때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신앙 교육의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에게 자녀를 맡겨서 아니면 회당에 맡겨서 신앙 교육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건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느냐? 본인들에게 있다.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에만 대면 가르쳤다. 그 증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서를 외워요. 근데 구약에 무슨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내려왔냐? 구전으로 내려왔다고요. 말로 이어져서 내려왔다. 그러면 부모에게서 자녀들은요, 그 말씀이 암송이 될 만큼 들었어요. 자녀들을 그만큼 교육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의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게,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며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2차적인 책임이 교회에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자녀를 특별하게 부모가 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교회에 맡겨서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또 2차적으로 교육을. 제가 예전에 어떤 부모가 이제 자기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그 예식이 다 끝나고 이제 제가 돌아가는데 나오셔서 인사를 계속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눈물의 요지는 뭐냐? 목사님, 저희 자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뭘 키운 게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우리 아이를 잘 키워줘서 빗나가지 않고 이렇게 건강한 아이를 커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감사를 표현하는데 제가 크게 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거기서 감동이셔도 있어요. 내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1차적인 책임이 내 자녀에게도 있지만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정말 무거운 책임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자,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걸 필렉터리라고 그래요. 그 필렉터리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성구함, 성구 박스, 성구,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이렇게 넣어놓는 상자, 또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하는데 제가 좀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림을 보시면 위에는 이렇게 팔이고, 근데 그 옆에 이제 상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옆에 이제 팔에 7번을 감아요. 이 손가락에 끼워서 팔에 이렇게 7번을 감아서 이렇게 상자를 두는데 그걸 쉘야드라고 합니다. 쉘야드. 거기에 성경 한 구절을 이렇게 꾹 담아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죠. 이게 이제 정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머리에 두르는 거죠. 기간이라고 할까요? 그랬잖아요. 이 이마 바로 여기에 이렇게 상자를 했는데 이거는 쉘롯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팔뚝이 한 것보다 이쪽 위에는 조금 더 커요. 쉘롯이라는 것이 조금 더 큰데 그 뚜껑을 열어보면 4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거기에 성경 구절 4개를 넣어놓을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걸어갈 때도 이걸 착용을 하고 바깥에 외출을 하는 거죠. 여기에 네 가지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11장에 또 하나 있고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11절부터 16절까지 이 4구절을 그 안에 넣어놓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또 우리가 현관으로 들어가면 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문학부, 그 문설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 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팔뚝이나 이런 곳에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매주자라고 부르는데 그걸 이렇게 붙여놓는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대문마다 명패 주인이 누구 사는지 거기에 이름 이렇게 붙여놓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매주자라는 것을 해놓고 그 안에 성경 구절 하나를 시편 121편 8절의 말씀을 넣는데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라. 한번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전통 유대인이 자기 자녀에게 그것을 직접 이렇게 감아주고 몸에 지니도록 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손에 감고 또 머리에 이렇게 메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 이렇게 해서 들어갈 때나 나올 때는 그것을 만지며 그 안에 성경 구절 넣어 있는 것을 꺼내서 읽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는 그대로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매주자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저기 어느 곳을 나갈 때도 문을 잠그고 그것을 만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출입을 지키신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가고 들어올 때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내 집까지 돌아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 유대인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전통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요.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또 자녀들을 가르치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는 우리가 상황과 내 처지에 맞게 아이디어를 잘 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을까?
제가 한국은 어버이 주일로 지킬 겁니다. 이 나라도 마더스데이로 지키는데 부모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 생각하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본을 보여라. 두 번째는 부모가 먼저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그런 본을 보여라. 세 번째는 자녀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세상적 가치나 세상적 방법으로 아이를 성장시키지 말고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진리의 편에 서서 갈 수 있도록 아이를 교육시키고 이끌어. 이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부모의 역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할이라는 사실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가 어떻게 이걸 실천할 수 있을까 한 주간 고민하실 수 있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날 너가 참 잘했다. 너가 정말 너무나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가 정말 노력했구나 하는 어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2달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다른 것을 섬길 수 있냐, 참 미련타.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지,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 라고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지만 실은 저희들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을 저희들이 오직 예배하게 하시고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지키게 하시고 또한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사명을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